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 전능하시며 전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주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를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시편은 전체 150편의 시가 담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150편의 시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분류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그리고 지혜를 강조하는 지혜시, 또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원시 등이 시편의 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시편 104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창조하심, 즉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성경이 모든 것을 관통해서 선포하는 주요한 주제일 뿐만 아니라 성경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되지만,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내용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 되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조주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세상은 어쩌다 보니 존재하는 곳이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며 그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하며 이것을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4장 15절에는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복음 선포의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있게 하신,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에너지라든지 혹은 능력과 같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지정의를 지니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에베소서 등 그 모든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 뒤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사도행전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눈이 먼 그 상태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를 하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울아,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기도 이후 사울은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시며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며 준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그 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육체적인 눈으로 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과 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약 2000년 전 사건을 우리는 복음으로 듣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말씀의 건전한 강해로 설교가 선포될 때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기념하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나의 삶, 나의 믿음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냐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듯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함의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04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서술합니다. 땅과 거기에 모든 충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는데 주님께서 그분의 지혜로 이런 것들을 지으셨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전에 있는 모든 것들의 호흡이 바로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한 뒤 33절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도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바르게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엄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자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로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요,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전능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바로 우리로 올바른 감사를 드리게 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에요, 공기입니다, 음식입니다, 물입니다. 그 외에도 가족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참된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요,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더 큰 존재를 의지해야지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만세반석, 즉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흔듭니다.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 유혹과 핍박과 환난은요, 딱 여기까지예요. 딱 이 세상까지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 영원의 차원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인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다라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첫 번째 질문과 답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두려움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우리로 바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말씀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것들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차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란 차원이 하나님께 속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 땅의 것들, 즉 이 세상에서만 유효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유효한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옳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영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가치와 삶의 방향은 영원이 돼야 할 듯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신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이 사실이라 한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옳은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온전한 관심사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주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찬양을 받으시며 존귀를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그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하며 또한 순종으로 주님께, 우리를 지으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창조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한다면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듯합니다. 내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나 죽으나 어디에 있든지 내 몸과 영혼이 하나님 것으로 주님께서 지키심을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의 내용으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이에요. 이 세상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며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며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삶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마지막부터 12장 초반의 내용은 청년들에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너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가장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분이 바로 누구신지,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명히 판단해서 선택해라 라는 종용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기도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들은 우리 청년들이 어렵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이 겪었던 그런 빈곤을 겪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아마 그 어른들은 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이야 우리가 목마르면 가서 탄산음료 사 먹으면 되고 배고프면은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 먹으면 됩니다. 근데 옛날에는 이런 기호식품이 먹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기소라고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런 거를 이제 사탕처럼 드셨다는 분의 얘기도 듣기도 하고, 음료수가 없어서 활명수를 이렇게 음료수로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듣기도 했는데,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없을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청년들은 아마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 평안과 부유와 풍부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청년들에게 정말로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면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어요. 어른들보다 잘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내가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겪었지만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고 여우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꿈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요, 더 이상 이런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시대가, 이 시대를 맞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도 열심히 살면 우리 세대처럼 너희들도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은행이 돈을 벌어다 주는 시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결코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희망, 더 이상 위를 바라볼 수 없어서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청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은요, 우리 청년들로 하여금 세상의 정욕에 방종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세상에서 비록 어른들처럼, 내가 희망하는 어른들처럼 살 수 없다 해도 그 삶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는 받침대 역할도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꿈꾸고 희망하는 삶처럼 살지는 못할 수 있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며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지는 않는다는 희망을 이 말씀이 준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 땅에서 몇 평 집에 살다 왔니? 어떤 직장에서 연봉을 얼마나 받았니? 차는 어떤 건 끌고 왔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저는 결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그 사명,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건강과 나이와 그 모든 것들을 너는 무엇을 위해 썼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속한 하나님의 사명의 질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매주마다 입술로 고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삶으로 살아갈 때는 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들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 그 권능의 영원과 그 권능의 무궁하심을 알기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유혹과 어려움, 현실의 고난에 하나님을 보는 이 눈이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금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한 나라, 세상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을 바라고 참된 것을 추구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청년 주일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이 주일에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영화롭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영남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세상에 있는 유혹들과 세상의 고난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졌을 때가 많았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영남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청년회